인도라고 하는 나라에 내려오는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끼를 벤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새끼는 뱉고 배는 고프고 굶주리다 못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로 내려옵니다. 마을에 내려와서 염소떼가 모여있는 그 우리를 향해서 사력을 다해 호랑이가 달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염소떼를 향하여 사력을 다해 달려들다 보니까 배에다가 힘을 줬어요. 배에다가 힘을 주니까 어땠습니까? 새끼가 나와버렸고, 이 호랑이는 새끼를 낳아버렸고, 어미는 그만 지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의 습격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염소떼들이 이제 다시금 잠잠해지니까 처음에 있던 그 자리로 우리로 돌아와 봅니다. 돌아와 보니까 새끼 호랑이가 죽은 어미 호랑이의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염소들은 어미를 잃어버린 그 새끼 호랑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들이 자기들의 젖을 먹이면서 새끼 호랑이를 대신 키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새끼 호랑이는 자기를 키워준 염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도 염소라고 생각을 하며 자라게 됩니다. 염소처럼 울고 염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염소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새끼 호랑이가 사춘기쯤 들었을 때에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호랑이가 또 한 마리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염소떼를 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염소떼들은 각자 살기 위해서 모두 사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몸에 맞지 않는 풀만 먹고 비리비리하게 자라났던 그 새끼 호랑이는 뭘 먹어야 됩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염소를 따라서 늘 풀태죽만 먹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비리비리한 겁니다. 그래서 새끼 호랑이는 도망도 못 가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커다란 호랑이가 그 새끼 호랑이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뭐야? 너 지금 이 염소떼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니? 뭐야 이거? 하면서 어미 호랑이가 놀랍니다. 그러자 매 호랑이 새끼가 대답을 했어요. 맞아요. 저는 염소들하고 같이 살아요. 커다란 호랑이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니다. 그리고 그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를 데리고 연못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연못가에서 새끼 호랑이에게 자기 얼굴을 비춰서 보게 했습니다. 봐라, 너는 염소가 아니야. 그 연못에 비춰진 그 자기 얼굴을 보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얼굴 옆에 이제 자기와 똑같은 커다란 호랑이 얼굴을 연못에서 난생 처음으로 이 새끼 호랑이는 자기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보게 되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커다란 어미 호랑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커다란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에게 말해줍니다. 애야, 너는 염소가 아니라 호랑이란다. 애야, 너는 염소가 아니라 호랑이란다. 새끼 호랑이는 그동안 염소와 같이 자라면서 호랑이로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도 일컫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구별이 되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로 구별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좀 달라야 되고요. 생각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도 좀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사람, 즉 성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다운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은 담대하게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찔림을 받고 사도들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그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이었더라?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받고 예수의 사람, 즉 성도로 구별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세 가지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교제했다. 두 번째로는 떡을 떼었다, 즉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세 번째로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힘쓰니라.
이 힘쓰니라라고 하는 말은 앞에 이 세 개의 동사, 서로 교제했고 떡을 뗐고 기도했다, 이 모든 동사를 수식해주는 그러한 의미의 용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떡을 떼는 것에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교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떡을 떼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다 살펴보려면 오늘 밤을 다 새야 되니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는 말씀의 내용은 교제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교제하다. 교제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 사귐을 말합니다. 서로 사귀었다. 이 사귐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사귄다고요? 하나님하고 사귄다.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에 끝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 원수지간이었다.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와 같이 서로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은 그냥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친구와 그냥 얼굴 한번 본다고 해서 나 저 사람 다 알아.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박민철 지사장님, 여러분 다 아십니까? 박민철 지사장님에 대해서 여러분 뭘 알고 계십니까? 아, 울산 극동방송 지사장입니다. 그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우리 집사님이 울산 시민교회, 함께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시민교회 맞죠? 시민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인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품이 참 좋으셔요. 또 저도 좀 나름 생겼다 생각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멋지게 잘생기셨어요. 굉장히 호남이시죠.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지사장님에 대해서 알아가려면 같이 서로 만나서 차도 한번 마시고 또 같이 음식도 먹고 서로 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서로 마인드도 오픈하고 깊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목욕탕도 한번 가서 등도 한번 밀어주면 더 많이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과의 또 사귐도 그와 같습니다.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자주 이루어질 때에 깊은 사귐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건 우리 성도들 상호 간의 깊은 교제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기에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향하여 가족이라고 하는 말로 함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 사람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족, 식구. 식구는 뭐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래요?
같이 밥 먹는 사람, 맞아요, 식구. 또 가족은 어떤 사람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혈연관계, 피를 나누는 사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형제들은 모두 혈연관계입니다. 그 혈연관계는, 피를 나누는 그런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아서 관계를 끊어낸다 할지라도, 호적에서 너 파버리겠다라고 자식들한테 윽박을 지른다 할지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관계를 쉽게 그렇게 끊어낼 수 있습니까? 민준이 엄마, 민준이 말 잘 들어요? 네. 때로는 개구장이 같아갖고 너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혈맹 관계예요. 혈연 관계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 시간 돌아왔습니다.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 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러한 가족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앙인들은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삶을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한 가지 예를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는 다 함께 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이 매일같이 함께 있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헤어지지 않고 집에 머물면서 늘 같이 동고동락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다? 3,000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아무리 가깝게 지낸다 할지라도 3,000명이 교회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비록 삶의 자리는 다르고 때로는 몸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마치 한 집에 사는 식구처럼 마음이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정말로 가족과 같은 따뜻함, 그리고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가, 가족애가 남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말씀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공산주의가 꿈꾸는 것처럼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헌납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갖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하는 말은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 호주머니에 내 재산이 또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아까 우리 지사장님이 잠깐 동영상 보여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과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더 그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에 기꺼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나의 물질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만일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내 소유를 기꺼이 팔아서 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 것이기에 나만 써야 돼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고 기꺼이 나누어 쓸 줄 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저 친구가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또 저 친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없이 기력 없이 축 처져갖고 생활하는가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교제해야죠. 사귐이 필요합니다. 사귐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힘들 때 힘든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어려움을 서로 오픈할 줄 아는 깊은 교제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서로에게 힘든 것을 오픈했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오픈했고 내 연약함을 다 오픈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족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가를 다 숨김없이 오픈합니다. 자존심 상한다고 감추고 나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니까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지 기꺼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게 바로 진정한 교제의 삶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당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기에 나도 주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을 흘러보내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런 사랑의 교제를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교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아나 과부,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한 인물을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워하는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교제하는 모습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저런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지? 한마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존경심이 우러나왔다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나왔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저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부러워하거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거는 교회로서 마땅히 당연히 하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만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갖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 모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남아 모임. 무슨 모임인지 아세요? 그렇죠. 앞서가시네. 그렇죠. 이번에 우리 이제 동문 목사님들 모임이 지난번에 이제 부산에서 했었는데 사모님, 그 자리에 오신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이 나 주중에 동남아 모임에 자주 나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서 교제하고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었겠죠. 동남아 모임, 동네 남아도는 아줌마들의 모임이다. 동남아 모임. 시간이 남아돌아서 카페 가서 차도 마시고 또 서로 교제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모임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개 모임도 있고요, 동창회 모임도 있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등산, 동호회도 있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운동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목적이 있게끔 모여집니다. 누구를 위한 목적입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죠.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나만의 유익을 위한 모임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임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서로 힘들 때에 그 형제 간에, 자매 간에 서로 우애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매우 기쁘고 흐뭇하죠. 동기 간에 서로 위해주고 우애하고 화목하고, 또 언니가 동생을 챙기고 동생이 또 언니를 따르고 오빠가 동생을 챙기고 동생들이 오빠를 챙기는 이런 모습들, 교제하는 모습들을 부모가 바라볼 때에 정말로 흐뭇한 미소를 짓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은 기쁨의 미소를 지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이 바로 우리 성도의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성도의 교제는 나를 위한 교제가 아니라 서로를 섬겨주기 위한 교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돕고 힘들 때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낙심되고 무너지려 할 때에 그로 하여금 신앙으로,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가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기도로, 사랑으로, 격려와 위로와 칭찬의 말로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누군가가 힘들어 지쳐 쓰러지려 할 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교제의 모습. 그래서 가난으로 지치고 힘들 때 저렇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재산을, 그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놓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그들이 멋진 삶, 진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라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성도다운 삶으로 금방 바뀌어지고 금방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하나는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또 하나, 가르침을 받았다고 곧바로 내가 배운 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지적인 노력을 갖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힘썼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힘쓰니라. 42절 단어인 힘쓰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힘쓴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깨달아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힘써 노력할 때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리심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 즉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그림자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지 못한 오직 성령의 사람들만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서로 교제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참된 신앙인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제는 성도된 삶,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교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진정 그들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따뜻한 사랑의 교제의 삶을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그런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이웃들의 어려움 당하는 이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 힘든 삶을 같이 나누면서 물질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왔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과 그리고 존경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게 될 때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칭찬받는, 칭송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게 하시고, 또 성도로서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